저는 뭐 외국을 많이 나가본 적이 없어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을 가면요,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장영진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축구하고 가우디가 먹여 살린다 얘기하는데, 이분이 죽은 지가 9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남겨놨는데요, 하나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당이 있는데, 성당이 되게 유명한데요. 성가족 성당 뭐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이래요. 근데 이 건축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면 한두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2026년 완공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가우디 100주년 기념이래네요. 사후 1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완성하려고 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고요. 그 건축물은 뭐 하여튼 바르셀로나에 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볼만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성당이라는 거죠.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을 지어서 이 건물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건물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세웠는데 그렇게 잘해서 완공은 했는데 이름은 성당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제 뭐를 주로 하죠? 가서 사진 찍고 인증하고 뭐 이러는 곳이 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당으로서의 의미는 이제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참 중요하고 좋겠지만, 지금도 미사는 드려지지만 그거 그냥 아주 조그마한 데서 몇 명의 사람이 하고 대부분은 그 건축물이 그냥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미완성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었고요.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었고, 헤롯이 유일하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을 갖다가 크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요, 얼마만큼 그 당시에 유명했느냐 하면 몇 킬로 밖에서도 그게 보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역에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지형에 있는 데다가 건축물을 갖다가 키우는데 그 꼭대기가 작아가지고 딴 데서 흙을 갖다가 채워서 산을 키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고 당대의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이 저렇게 화려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심도 많이 고취되고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묻느냐면, 이 건물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짓는 거 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되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자부심에 섞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거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다 무너질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좀 의미가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고 멋있는 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들은 그곳에서 끊어지지 않는 예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너무 좋지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앞에 보면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계속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방해하시거든요. 그죠? 재물도 다 갖다 버리게 하고 뭐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감도의 속으로 니네들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되게 신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었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반대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니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그죠?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곳에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과 제일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조용히 물었대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언제 무너질까요?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뭘까요? 이 얘기예요. 징조가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인재다 뭐 이러는 건물들 얘기 보면 있었거든요, 징조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를 해서 인재다,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사고가 나면 이게 인재였다 아니었다는 게 그 전에 징조가 있었는데 예민하지 못해서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징조를 묻습니다. 언제 일이 일어날 거고 징조는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잘 대처하기 위함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너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일 조심해라. 그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에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가 올 건데, 멸망의 때가 올 건데, 그때의 징조를 갖다가 우리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얘기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을 갖다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지막의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근데 그때는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난리의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의 소리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리고 있을 때에 가짜들이 나타나서,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무섭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난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의 이야기, 이것들이 굉장히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소문들은 끊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소문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난리의 소문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지진의 이야기들이 끊어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뭔가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거든요.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기 말만 되면 나타나는 시한부종말론,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마지막일 때 정해져 있는 날짜가 딱 끝날 때쯤 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오는 거예요. 경제가 많이 나빠질 때 이단들이 득세하지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할 때 가짜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도요, 지금 작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짜들이 드러날 거야.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은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센 놈들이 와가지고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저놈이 와서 때리면 이놈이 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세계사에 나타났었던 모든 제국이 바뀔 때마다 난리가 나는 곳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렇죠.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고난을 겪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소문이 들릴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온다면
너희들이 마지막의 때가 온다면 정말로 가짜들을 조심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산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통 뭐죠? 아기를 낳을 때 오는 고통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고통으로 생각을 했대요. 가장 귀한 왜지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것 이것이 시작이 되는 그 산통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산통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없는 시대를 먼저 만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때에는요 성경이 있지 않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늘 예수님께서 직강하셨어요. 그렇죠. 우성민 목사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 주셨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시기가 이제 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시기가 올 건데 그때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때 너희가 공회에 넘어갈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올 텐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서 재판에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경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견디라예요. 견디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끝까지 견디라. 너희들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말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니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여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산통과 같이.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말하지만 말하는 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가 얻는 것이 구원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의 소문들이 들으면 자꾸 여기에 혹 저기에 혹 막 이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고 끝까지 견디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얘기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견디려고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미리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말할 때마다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냐?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지가 잘못했어요. 그 재판을 받게 됐어요.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말하게 해주실 거예요.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분명히 단서가 뭔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네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일이 있다면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있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래도 너희들이 견뎌. 견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것. 근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1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14절부터는 또 한 가지의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뭐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제우스의 상이 예루살렘 성전이 쓴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주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이때는 예, 끝까지 견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셨는데 14절에는 너희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예,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읽는 자들은 잘 깨달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 집 안에 들어가서 뭐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기 물건 챙겨서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아주 급하게 도망가라. 빠르게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도망가라. 그것이 겨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때는 아기 가진 아이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주 30년경인데 주 7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요,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쭉 이제 포위가 돼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우니까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이 아비교 안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을 보면 로마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죽인 일들이 많았대요.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 때문에 서로 살인을 하면서 싸웠고, 그 와중에도 권력 다툼을 하면서 싸웠대요.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권력 다툼을 하면서 싸웠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도망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쓸데없는 고통에는 너희들이 함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 때문에 만나는 고통에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지만, 예,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경건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애국심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말까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 70년경에 그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을 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적을 약속하고 표적을 약속하고 그 구원의 길들을 제시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일인지 그 다음에 도망가야 될 일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공통적인 것 하나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에게 예민해야 돼. 가짜에게 유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거룩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고,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선택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성전도 짓고 그 지역을 갖다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자체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멸망한 지가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이고 자기네들은 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기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예, 멸망한 이후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뭘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도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 여긴 하나님의 도성이야.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먹는 게 뭐냐? 거짓 이적을 약속을 해요. 거짓 표적을 약속을 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시기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멸망을 할 때 제일 슬펐었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래요.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도 매 맞아가지고 매 맞으면 눈물 나요. 예, 한번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이따 오십시오. 제가 매를 때려드릴게요. 그럼 눈물이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 거예요. 절대로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어리석음에는 너희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이 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로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이고 의로움과 통치의 나라가 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명목의 장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다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더 이상 너희들이 이곳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지키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이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장소로 구별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장소로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큰 적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너희가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자정하시면서 그곳에서 희생제사가 끊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뭘 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터전을 갖다가 너희들이 잘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메타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유가 되도록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역할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희생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희생제사를 방해하신 거예요. 그저 재물을 못 팔게 하고 돈을 못 바꾸게 하고 예,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막 난리를 폈었던. 왜 그럴까요?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직 건축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종료됐어요. 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스러운 이 멸망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곳이 있고요. 피해야 될 곳이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의 때가 되면 우리가 동일해요. 이곳이나 저곳이나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이 드러날 것이고 가짜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역할이 다 된 것, 거기에서는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요,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여기를 이해를 할 때 세상의 종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세상의 종말이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도망갈 산이 없어요. 도망갈 산이 없죠.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다음에 빨리 멀리까지 도망가라. 너희들이 이곳에 어리석게 빼어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 그러나 그 날이요 좀 짧아질 거래요. 그 날이 짧아질 건데, 그 날이 짧아지는 이유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때문에 멸망의 때가 좀 줄을 거예요. 멸망의 때가, 고난의 때가 좀 줄을 거래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수 있어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어떤 육체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고통은 오면 다 임하는 거예요. 그쵸? 고통,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날을 좀 감하셨대요. 감하는데 얼만큼만 감하느냐? 선택된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감하셨대요. 선택된 사람들이 뭔가요?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뭔가요?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줄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라합. 예,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막 쫓기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다시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그 다음에 요단 종쪽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단다.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그 이유를 라합이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예, 그 발굴이 된 걸 보니까 2m짜리 성 두께가 겹성이었대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떠돌이 히브리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긴다?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있었대요. 그 무서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땅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갖다가 그들이 이미 봐서 상황을 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 너희들은 별거 없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싸움은 이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러니 너희가 이길 때 우리 가족에겐 친절을 좀 베풀어 다오. 이 얘기가 기생 라합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끔 얘기해주면요, 딱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아세요? 배신자, 매국노. 그렇지 않나요? 지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에겐 논개가 있는데 유대는 안 됐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개념으로 볼 수 없어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옳지 못한데 자꾸 세상의 인연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지붕 밑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가서 뭐 갖고 오려고 하지 말래요. 밭에다 놓고 온 거 자꾸 가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래요.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서 망한 게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도망가라 하실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여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여리고는 이미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버텨봐야지 이거예요.
아마 세상의 인연이나 세상의 연을 갖다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 라합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제 지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19년도 살아가는 우리한테 당시에 예루살렘 이제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가 다 지난 다음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고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것이고, 이 얘기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끝나지만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곳에, 내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나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왜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 같지만 왜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놓쳐버리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같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면, 가증한 것, 교회의 우두머리가 뭐죠? 교회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두머리라 그러니까는 무슨 두목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가장 머리 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되고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서기도 하고 장로가 서기도 하고 돈이 서기도 하고 권력이 서기도 하고 명예가 서기도 해요. 요즘엔 건물들도 서요. 그것이 서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오는 게 뭔가요? 가짜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이적을 이야기하고 가짜 약속을 이야기하고 가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일 없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요? 버림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도 하신 것처럼 버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의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무화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화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2019년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또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야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인이 저 종들에게 역할을 맡겨주고 타국으로 가셨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염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래요.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나요? 언제 오실까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안 알겠다는 얘기예요. 엄마 오늘 퇴근 언제야?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도 다 일하시니까 엄마 오늘 몇 시에 퇴근이야? 그럼 애들은 퇴근 5분 전부터 공부를 해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침에 오실지 저녁에 올지 해 뜰 때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지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고 있는 모습을.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견디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견뎌야 될지 도망갈지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늘 주의 말씀에 예민하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설 때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늘 연약해서 전쟁 소문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또 뭐 북한이 연말에 뭘 쏠지도 모른대요. 겁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겁 안 나세요? 전 겁나는데.
예, 겁나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오판해가지고 잘못하면 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 저 미국 또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만만치 않잖아요. 트럼프도 만만치 않고 김정은도 만만치 않은데 걔네들이 싸우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 그래 난리 나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있을 때마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이런데 저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빨리 털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인연 때문에, 미련 때문에, 연 때문에 자꾸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회개는 뭔가요? 단절이에요. 회개해야 천국인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시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경영하라고 임무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임무를 얼마나 잘 경험할 것인지,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때를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어려우면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에게도 난리의 소문들이 많고 두려움의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땐 끝까지 견디십시오.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들에 흔들려서 잘못된 것에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멀리 도망가는 것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징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면 알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9년도를 살아, 또 2020년도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또 누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가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